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에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절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아멘. 미가서 6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믿음,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매우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셨고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6장을 이해하는데 좀 독특한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니? 너희의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니? 너는 나를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말을 걸고 계시는 거죠. 미가서 6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이것은 하나님의 고소이지만 또 마음의 호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니?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했니? 이스라엘은 오랜 신앙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고 뭔가 요구만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인도했지 않았느냐? 나의 선한 마음을 잊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 7절은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그들이 태도가 잘못된 거죠.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번제를 드릴까요?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요? 기름을 드릴까요? 마다들을 바쳐야 합니까? 내 몸을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의 본질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되는데요? 얼마를 내면 되는데요? 라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백성들에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는 듯 살고 내가 주일만 지키면 되지, 때로는 내가 사역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죠. 8절에서 하나님의 한탄이 담긴 말씀이 나타나 있죠.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내가 말해 주지 않았느냐. 사실 이 6장 8절이 미가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함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다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지 법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삶,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는 삶, 일터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그것을 행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에 충성하는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헤세드의 요구를 우리의 삶에 이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 동료를 경쟁자나 하나님이 맡기신 이웃으로 보는 것, 실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돕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공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느냐 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의 삶이 나와 어긋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의 삶을 비추어 주시죠. 그들은 불공정한 저울과 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측정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폭력과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쌓이지만 열매는 없어집니다. 움켜쥐지만 만족은 사라집니다. 더 가져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사역,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나와 함께 걸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신뢰해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미가서 6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의 삶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아무리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도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보통의 성도라도 반드시 살아내야 할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짓과 조작을 절대로 하지 않고,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적인 불의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인자, 자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루의 작은 결정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을 행위의 양에서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크고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